여러분 살면서 그런 상황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셔야 되는 상황. 그런 일들 없으십니까? 누구든 원치 않는 주제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말을 바꾸게 되는 상황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격언 중에 남아이런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지요. 남자의 한마디 말이 천금보다도 무겁고 가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그만큼 남자의 말이 신중해야 되고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남자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말에 책임질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가치 있고 또 서로가 서로 간에 지켜지는 신뢰와 존중 속에 아름다움을 꽃피울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금세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계속 남고 돌고 돌아서 우리가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인생의 곁길로 가게 되거나 또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목도하곤 하지요. 그렇기에 말 한마디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도 우리가 내뱉은 말에 100%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책임지고픈 그런 의지와 마음들이 충만할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 이렇게 회피하거나 말을 바꾸게 되는 순간들이 생겨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만큼 강하고 무결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의지가 굳건하고 심지가 굳으나 너무나도 수많은 순간 연약하고 타협하고 뒷걸음질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만찬의 자리니까 서로 같이 함께 기쁘게 즐겁게 먹고 뭔가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만찬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그런 단어가 떠올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던 이 만찬의 자리는 너무나도 무거운 분위기였을 것이다 라는 짐작을 가져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아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 자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게 된다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동료 중에 하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에 그들은 쉽게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응했던 한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3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이러한 고백을 하였지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에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진심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진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각오의 마음을 담아 이 고백을 하였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구도 그 미래의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같은 고백과 결단이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주제임은 틀림없지만 이 장담만큼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한 진심의 고백으로서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중에도 베드로의 이 고백을 기쁘게 여기셨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시는 대로 저는 딸을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들만 둘이 있어서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입니다만 딸을 키워보신 부모님들, 특별히 아버님들, 어릴 적에는 딸이 아빠가 최고라고 하면서 커서 아빠랑 결혼해야지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저는 들을 일이 없습니다만 들어보셨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딸이 그런 말을 할 때에 아빠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할 거면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이 물론 커서
지켜질 수 없는 말은 맞지만 그 말을 할 때에 딸아이의 그 마음을 아버지가 진심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딸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 기쁨으로 받아줬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겨줬을 것이에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 아이의 이 진심 어린 고백처럼 베드로 역시도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을 것이라는 강조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딸이 크면은 어릴 적 그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살아갑니까? 안 그렇지요. 커서는 잘생긴 남자친구하고 시간 보내는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아빠와 같이 영화 보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해도 바쁘다고 아빠가 내미는 손길 뿌리치고 자기들 친구들 만나러 가는 일을 더 즐겁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딸아이가 아빠, 난 아빠랑 커서 결혼할 거야 이 말 할 때에도 아빠는 그 의미 모르는 바가 아닐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백을 기쁨으로 받아줍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영적인 부모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가지시는 그 마음일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여기는 모두가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앞일을 알고 계셨던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서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이 고백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을 것을 아심에도 진심으로 받아주셨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지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사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중에도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는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될까요? 지키지도 못할 말이니까 이런 고백을 안 하는 것이 더 나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혹여나 나중에 두려움이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한 이 약속을 다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중심에서 비롯된 그 고백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고백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 결심에 힘입어 자신의 말을 지켜냄으로써 우리가 더 성장할 수도 있지만, 반면 우리가 그 결심과 고백을 지키지 못한 상황 가운데 오는 연약함과 좌절,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위하여서 내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전에 야, 네 지난번에 나한테 다 주를 버릴지라도 안 버리다고 했던 그 말, 그거 왜 안 지켰냐? 주님께서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순간의 진심의 베드로,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여 차마 부끄럽게 설 수 없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위대한 사명을 다시금 베드로에게 맡기시길 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마음,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진심이실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곁길로 치우쳐서 그 헌신을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을 예견하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나약한 마음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흠 많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은혜를 품었다면 지금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을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고백 가운데 마음으로 결단하고 입술로 내뱉는 그 주님을 향한 진정어린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시고 흡족하게 여겨주시고 그 고백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베드로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친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만한 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며 베드로가 가졌던 그 중심을 아시며 마침내 그 중심에 어우러진 고백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진심은 충만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다시금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진정 어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진실한 고백과 헌신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합시다. 삼남전도회 3명이어서 삼남전도회가 아니라는 말에 제가 뒤에서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함도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기도 대표 기도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어른들도 많이 허락해 주시고 신앙의 선배님들의 기도 속에 우리 중년층들도 더 많이 부응하고 우리 거기서 또 30대 40대 젊은 신앙의 후배들이 여기서 신앙의 열정을 쏟아내고 꿈을 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저는 그 고백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30대 40대에 저도 그 나이대에 속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정의가 아니라 한국교회 역사의 흐름들을 진단하시는 많은 신학자들, 이제 교회 한국교회 어른들이 진단하시는 것이 30대 40대 지금 이제 한 4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의 이 나이대가 한국교회 부흥의 마지막 산물이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던 때의 주일학교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자라갔고 신앙의 어떤 의미들을 이 부흥의 끝물 세대가 경험했던 마지막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여러 방면에서 약해지고 휘청이다 보니까 그 부흥의 끝물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고 이끌어가는 일들에 소원해진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30대 40대에 우리 귀한 부흥의 산물들이 방황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각자 개인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30대 40대들이 믿음으로 서는 일들이 참 어려운 주제임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개인에게 먼저 적용을 해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열정을 드리고 믿음으로 헌신하겠다 결단했는데 그 결단과 고백을 지키지 못하는 세상의 거센 풍파와 어려움들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여 방황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이 시대입니다. 신조어들도 많습니다. 플로팅 성도라고, 떠댕기는 성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교회에 적을 두진 않지만 유튜브나 뭐 다른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삼남전도회를 위시하여 우리 대구성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0대 40대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용기를 잃지 않고 걸어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우시기를, 이들에게 귀한 사명을 함께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30대 40대 분들, 예전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했고 그런데 그 헌신을 지키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런 세대의 흐름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의 중심에 우리 삼남전도의 회원들 각자가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고백과 그 꿈을 함께 꿔가면서 오늘 이 메마르고 황폐한 시대 속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으로 주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사탄의 음성은 틀림없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지키지 못할 결단 같으면 하지도 마라. 헌신을 감당할 수 없거들랑 시작도 하지 마라.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하면 안 한 것만 못하다. 이런 식의 논리들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리, 붙들고 있는 헌신의 자리 내려놓고 방황하라고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사탄의 목소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여나 우리가 휘청거리고 약해져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을 부어주신다면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예요. 휘청일 수 있으나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용기 있게 나아갈 때 베드로를 회복하신 주님처럼, 베드로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 삼남전도 회원들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도 회복되며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진실한 고백과 헌신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삼남전도 회원들과 우리 대구성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